또 극복하고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가는 길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길이었고, 무릇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 고된 길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게 되기를 꿈꾸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일종의 노동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 힘듦을 이제 견디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를 위하여 치러야 되는 모든 고된과 힘듦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리고 그 내용 역시 성전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0편에서 122편은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123편에서 133편까지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4편은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20편에서 134편은 그 내용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 아주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12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길을 나서는 성도의 삶에 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 노래인데요. 120편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장소.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장막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장막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두 공간은 서로 대비됩니다. 시인이 지금 살고 있는 장막은 환난과 불화가 있는 공간입니다. 환난과 불화가 있는 그런 곳에서 시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장막은 화평과 위로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불화의 장막을 떠나서 화평의 장막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난, 불화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위로와 화평의 장막으로 나아가는 것. 참된 위로가 있는 곳, 참된 평화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은 우리에게 환난과 불화의 장막을 떠나서 화평과 위로의 장막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있는 그 환난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의 위로의 장막으로 올라오라.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바로 120편의 그 노래 내용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시인이 자신이 지금 환난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은 환난이라는 거죠. 그는 환난에 처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처한 이 환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환난 내용이 무엇일까요? 7절 마지막 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인은 화평을 원합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싸우려 듭니다. 여러분,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평화롭게 살아가지 않는데 상대편이 싸우려고만 든다면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상대는 나와 싸우려 드는 그런 상황들. 예. 그럼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는 화평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싸움을 원하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괴롭게 하는 문제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럼 시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인은 지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혀와 속이는 말은요, 악한 자들의 전매 특허와 같은 그런 공격의 무기죠. 악한 자들은 거짓과 속임의 말로 정직한 자를, 의인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해하려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큰 괴로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무기가 뭔지 압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특별히 악한 자들은요, 거짓된 말로 상대를 모함하며 공격하는데 선수들입니다. 시편 64편 3절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악인들에 관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라고 합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공격하기 위하여 자기 혀를 연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눕니다. 칼을 잘 갈아서 화살을 쏘는 거죠. 궁수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다 겨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 곧 정직한 자를 쏘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저격수처럼 가만히 숨어서 정직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말로 그 독화살을 쏘아버리는 거죠. 예. 악한 말은요, 스나이퍼, 저격수부터 나오는 이 총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스나이퍼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게 만듭니다. 그게 저격수 스나이퍼의 존재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요, 구타가 허용되던 시절, 허용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애용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군 생활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맞고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맞습니다. 잘하는데 왜 맞는가? 군대는 연대 책임이니까 누가 하나 못하면 또 같이 맞는 겁니다. 같이 혼나고 같이 맞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뭐 무조건 매일 맞는 게 일상입니다. 근데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맞는 것은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언제 어떻게 때릴지 아니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맞게 되는 겁니다. 고참들이 한 번씩 이제 후임들을 데리고 이제 컴컴한 창고 같은 데 데려갑니다. 문을 걸어 잠그면 불빛이 하나도 안 들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창고에 들어가면서 밖에서 문을 잠그게 합니다. 그리고 한 30분쯤 후에 문을 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럼 그 속에서 이제 타작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손이 발이 날아올지 몰라서 극한의 공포심을 겪게 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은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성경은 악한 자의 말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사람을 겨누어 두고 있다가 갑자기 독한 말을 쏘아대며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힙니다.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보다 말에 베인 상처가 더 아프다,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말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상처가 아물지 않고 또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주저하게 되고 떨리게 되고 그런 어떤 경험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한 자의 말입니다. 또 이런 악한 자의 말은요, 그 시작이 어디서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의 속성은요,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덧붙여지고 더 악화되고 더 심화되죠. 그래서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말들이 마치 정설처럼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SNS 시대는요, 너무나 많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악성 댓글 몇 개 달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마치 거짓이 사실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종교개혁가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어떤 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일이 변호하고 또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져서 칼빈을 매우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 마디 말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오갈 수 있고, 특별히 악인들은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말을 사용하여 공격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의 공격은요, 말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말의 공격은 항상 물리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악한 자들은 말로 또 폭력으로 정직한 자를, 의로운 자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생명까지 취하려 듭니다. 시인이 바로 그런 위협, 그런 어려움에 처하여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이들은 내게 싸우려고 만들고 악한 말로 나를 괴롭히고 수많은 위협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마침내 내 생명까지 취하려 하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소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인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의 행동에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시인이 이런 고통을 겪는 그 이유, 그 답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계달의 장막 중에 시인은 자신이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물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내가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문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왜 그럴까요? 이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가는 자들은 화평을 미워하고 항상 싸우려 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메색에 머무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오래 거주하며
내가 아무리 화평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도리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나를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때문에, 그 삶의 정황 때문에 그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메섹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하는 민족인데요, 매우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민족을 칼로 죽이고 강탈하고 포악히 행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매우 자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그들의 포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포악한 민족이죠. 자,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자였습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거칠고 강하고 활을 잘 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쪽인 아라비아 광야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자들을 괴롭히고 사로잡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괴롭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메섹과 게달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폭도들인데요, 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게달은 이스라엘 남쪽에 거주하면서 합동작전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들입니다. 시인이 바로 이런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고 있으니 어찌 그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살아가는 동안 늘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그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과 이스라엘 남쪽의 이 악한 족속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곧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이런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포악하게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고 그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의 삶의 정황이고 이것이 곧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 역시 포악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속이는 말로 남의 것을 가로채는 자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전부 다 도둑들이고 전부 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죠? 또 우리 곁에는 강포함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의 생명은 거들떠 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은 항상 싸우려 들고, 우리는 정직을 원하지만 그들은 거짓을 행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며 날마다 위협과 손해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20편의 시인의 삶의 정황을 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거짓되고 포악한 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포악해지고 그들처럼 거짓과 속임을 행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도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들같이 악해지고 거짓된 자들같이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성도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시인이 환난 중에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악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멸절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길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힘과 도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게 될 때 그 길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힘과 도움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그 악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악한 자의 말로 인하여 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하시는 거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악인들을 향하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 불화살이죠. 불화살을 쏘음으로써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모든 것의 마지막 날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이 세상에서 악을 당하여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악을 당하였는데 주께서 이 악을 갚아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질서 있게 행하십니다. 곧 모든 것의 마지막 날에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환난이 극하면 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가하며 고통받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 삶의 형편이 이토록 공공하고 이토록 위급하고 이토록 힘듭니다. 내가 너무 악한 자들 사이에서 괴로움과 힘듦과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힘과 위로시니 이제 내가 이 장막을 떠나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집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오니 주여 내 발을 지키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120편을 노래하면서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제 예배하러 나올 때 출발할 때 이 120편을 불러야 돼요. 토요일 저녁쯤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120편 찬송하면서 한 주간 고생 많았다. 한 주간 수고 많았다. 이제 우리에게 위로와 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이 장막을 떠나 저 장막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 출발의 노래가 바로 120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화평의 장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화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할 수 없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다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예배에서 바로 그 화평, 하나님과 화평되고 화합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의 집은요, 진실로 위로와 평화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집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가 이 집으로 나와서 쉼과 평안과 위로를 얻길 바란다. 너희가 세상에서 불화하는 자들, 싸우는 자들 때문에 괴로웠지만 내게로 나오라. 이 집은 평화의 집이다. 화평의 집이다. 물론 나와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오라.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자. 주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외로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나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가기를 바라고 엄마를 만남으로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신자에게는요, 그보다 더 놀라운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참된 평화의 집. 모든 죄의 원수된 것마저도 다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평화의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그곳은 빛과 소망, 그곳은 참된 위로와 기쁨, 그곳은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요, 성도의 기대요, 성도의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불화의 장막에서 수고하시다가 주일마다 이 평화의 장막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삶에 많은 손해를 보실 때, 그때마다 우리가 올라갈 집이 있다는 것,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오늘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 떡과 잔은 화평의 떡이요 기쁨의 염려입니다.
우리를 주의 집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 포도주의 잔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예배할 집이 있고 말씀과 성찬의 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화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화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내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화로다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화와 같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도 당하게 하시지만 복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피할 곳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로 그 집에서 모든 환난의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성도에게만 허락된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화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장막에서 복과 같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즐거이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환난을 당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 최일웅 남부라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말씀으로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주중에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또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던 적이 불과 얼마입니까? 불과 2주 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일주일이 지나서 2주가 채 되지 못해서 그 아이가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고 뇌에 출혈이 생기고 응급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의 또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닌 아이를 잘 돌아보고 관리해야 될 조리원 측의 잘못이었죠. 그렇죠? 아이를 처치대 위에 올려두고 5분, 6분 정도 그냥 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바닥은 너무나 딱딱한 또 그런 강화마루였죠. 그래서 골절상을 입고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것은요. 조리원 측에서 그 소식을 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은폐하려고 했고 속이려고 했죠. 그죠? 아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엄마를 불러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었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괜찮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병원에 CT 검사를 하는 담당자가 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머리에 골절이 있었고 피가 이미 제법 많이 흘렀습니다. 골절 부위가 제법 많이 길게 났습니다. 심각하게 골절이 났죠.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어서 이런 공중파 뉴스에 다 다뤄졌습니다. SBS, MBC, KBS 다 다루고요. 언론 뉴스에도 다 다뤄졌습니다. 아침에 결과를 보고 점심이 돼서야 부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대학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미 출혈이 많이 진행이 됐던 거죠. 너무 신생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가능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상황이 좀 수습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뇌압이 차서 더 버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죠. 그 아기를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고 피를 빼내고, 그리고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렇게 산소호흡기를 달고 그렇게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죠? 아픔을 당한 환난 중에 있는 그 가정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급한 마음에 잠시 찾아갔을 때에도 그 산모가 몸조리도 못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리저리 오가면서 경찰서와 병원과 조련을 오가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젖이 막 나오니까 유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갔을 때 병원에서 뭐 있을 공간이 없어서 겨우 뭐 이 사람들 없는 곳으로 찾아가서 유축을 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서럽기도 하고 너무나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같이 붙들고 울고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아이를 받았는데 품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잘못도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하고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했던 그 죄책감과 마음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회복될지, 또 이후에 수습의 과정에 그러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리고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련 측에서는 아무런 사과나 일체의 그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법적인 그런 또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절차와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차후의 문제죠. 그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죠. 속이려 들고 숨기려 들고 감추려 들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타인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누그러뜨려질 수 있고 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악한 자의 행동과 그 행위로 말미암아 큰 상처와 또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때에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언약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택하셨으니 그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고 그 머리와 육체의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행위를 공의로 갚으시고 모든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며 기다립시다. 또한 이번 일로 그 가정이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 가정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며 예배가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시다. 그리하면 주께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며 모든 불화의 장막, 거짓과 속이는 말로 정직한 자를 넘어뜨리는 그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확실히 믿으시고 매주일 기대와 소망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는 불화의 장막에 살며 악한 자들의 말과 폭력으로 심한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을 겪으며 우리의 생명조차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더욱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비가 간절히 필요한 가정이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굳게 지키시고 그 작은 아이를 우리 하나님이 능하시고 강하시고 크신 손안에 붙드셔서 그 생명과 영혼과 몸과 그 모든 것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의 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됨을 확인하는 예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또 교리문답을 확인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혹 오늘 처음 오시거나 아직 문답하지 않은 분들은 성찬에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과 잔은 우리를 향한 화평의 떡이요 기쁨의 잔입니다. 우리는 불화의 장막에서 살아가며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한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거룩한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해 주십니다. 또한 이 잔을 마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께서 이 떡과 잔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요 불화한 자들인데 주께서 원수된 모든 것을 자기의 몸으로 소멸하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평화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이 평화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떡을 받으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화평한 자들이 되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악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와 싸우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상에 불러 주님과 화평케 한 자들에게 주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의와 평강과 거룩으로 악을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고 다시 저 불화한 악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의와 평강과 거룩으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부하심을 따라